자, 지난 시간에는 묵시문헌의 특징 가운데서 결정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어떤 마을의 지도자와 청년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제 그 청년이 안심을 했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정론으로 인한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르신 참 다행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뭔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그럼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네. 내일 대답해 주겠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 그 어르신을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했더니만은 그 어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같은 환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250년간 계속된다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나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낙심하겠죠. 그래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는데 250년간이나 이런 끔찍한 환란이 계속된다고? 그럼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손자들까지도 계속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야? 나 안 해. 그냥 배교하고 말 거야 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겁니다. 근데 지금 묵시문헌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했어요? 그냥 신구약 중간기 시대 때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창작해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묵시문헌의 특징은 뭐냐면은 종말에 임박성을 강조합니다. 임박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다 이제 없애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환경에 대한 절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미래의 하나님의 간섭에 대한 동일한 정도의 강한 소망의 투사. 그러니까 지금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이제 금방 끝내주실 테니까 참아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징적인 언어, 꿈이라든가 환상들이 사용된다. 그리고 이것은 핍박받는 자들의 용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계시록에 보시면은 무너졌도다. 그 다음에는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이라고 들으면은 딱 뭘 생각하냐면은 로마를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과 로마는 동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나라는요, 역사상 두 나라밖에 없었어요. 바벨론하고 그 다음에 로마. 여러분, 바빌론 어느 왕 때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고요. 그 다음에 AD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바벨론과 로마는 그냥 같은 것이다, 동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로마여,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어떤 로마 사람이 읽겠죠. 그러다가 아이고, 이거 로마가 무너진다고요? 이 말씀 하신 분 누구세요? 하면서 수소문해서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 책 지금 얼마나 퍼져 있나요? 하면서 서점 다 뒤져가지고서는 요한계시록 책 다 이렇게 압수하고 그 다음에 휘발유 가져오세요. 그래서 태워버리면은 끝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질 않아요. 무너졌도다 큰 성 로마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끼리는 지금 로마 얘기하는 거구나 하면서 다 알아차리는데, 그런 배경을 모르는 로마 사람들 읽으면은
바벨론 그 옛날에 있던 나라인데 뭐 옛날 얘기책인가? 그러면서 잘 모르고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 묵시문헌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암호입니다. 그래서 암호식으로 된 그런 그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 또 꿈이나 환상들도 전부 다 이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전원자, 대리자로서의 천계적,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들과 악마적 능력들에 대한 소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전원자, 대리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어르신이 또 등장합니다. 그 마을에 등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바글바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얘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막 모여 있는데 이 어르신이 혼자서 딱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여러분, 제가 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밤 늦게 깊었을 적에 환한 빛이 이렇게 나를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릎 꿇고서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한 빛이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일까 생각했더니만은 갑자기 내 몸이 둥실둥실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떠올라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가 밑에를 쳐다보니까 저 밑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을이 제가 지금 집을 그리고 있는 건데 집같이 보이질 않네요. 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 하나는 있어야겠죠. 여러분, 근데 그 집이 지금의 우리의 마을의 모습이 아니라 5년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 영인의 집 보니까 영인의 어머니, 영희 아빠가 지금 감옥에 있어가지고서는 걱정하고 계시죠? 네, 풀려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영희랑 재미있게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돌식이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돌식이 지금 먼데 가가지고서는 이 녀석이 잘 지내고 있나 걱정스러우시죠? 큰 돈 벌어서 돌아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순이 어머니, 지금 순이가 병 걸려서 고생하고 계시지요? 순이 5년 후면은 다 나아서 씩씩하게 뛰어다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5년 후에는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기쁘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지도자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는데 자기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이 우리 걱정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혹시 그 환상기나 헛것을 본 게 아닐까? 헛것. 그리고 혹시 아까 두둥실 떠올라서 우리 마을 5년 후에 마을 봤다는 것도 그게 그냥 개꿈 아닐까? 개꿈? 이러면서 의심을 하겠죠. 설마 근데 개꿈이랑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실까? 아니야. 구별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 왜냐하면 요즘 너무 우리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렇긴 그렇네. 그냥 개꿈일 수도 있겠네. 진짜면 좋을 텐데 하면서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흩어진 겁니다. 근데 이왕 쓰는 거 사람이 지금 창작하는 거 아니에요? 묵시문헌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희미하게 써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반신반의하게 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묵시문헌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한 빛이 비쳤다. 비쳤는데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내 앞에 누가 있냐면은 천사가 이렇게 있더라. 천사가 있으면서 아무개야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아무개야 하면서 내 이름을 천사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했더니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모셔서 있는 가브리엘이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내가 급하게 왔느니라. 자, 내 손을 잡고 일어서자.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내 손을 잡자 내 몸이 갑자기 두둥실 이렇게 천사와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었더니만은 가브리엘이 어떤 것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아무개야 저것을 보아라 해가지고서는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바라보았더니만은 그것은 우리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이 지금의 우리 마을이 아니라 5년 후에 우리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도리 엄마, 뭐 영식이 엄마, 뭐 순이 엄마 이러면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또 그 내용, 우리 마을을 보면서 마을의 형태가 그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은 똑같은 얘기지만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는 천사가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할 적에는요, 사람들의 신뢰도가 급상승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그 거짓말로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그러면 누구한테 그 벌 받겠어요? 하나님께 벌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어르신이 혹시 개꿈 꾸신 거 아니야? 이러다가도 어떤 사람이 아니야 가브리엘이 나타났대잖아. 아이고 그것도 꿈일 줄 알아. 아니야 꿈에 가브리엘이 함부로 나타나니? 혹시 거짓말은 아닐까? 아니지. 우리 어르신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가브리엘 나타났다고 그 거짓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만히 놔두시겠어? 그걸 뻔히 아시는 분이 그런 거짓말을 하시겠어? 진짜 가브리엘 나타난 거야. 진짜 가브리엘일까? 그럼 그리고 가브리엘이 진짜로 보여준 거야. 진짜 그럴까? 그러면 뭐예요?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다가 자기 혼자 두둥실 떠올라서 봤다 이런 것보다 누군가 이렇게 좀 위대한 인물이 환상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적에 사람들의 그 신뢰도가 급상승하겠죠. 그래서 이 묵시문헌에는요, 이 전언자가 등장해요. 중간에 말을 전해주는 전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D번 볼까요? 사악한 자들에 대한 환란적 심판과 의인을 위한 초자연적 구원에 대한 예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초자연적 구원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현실적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 그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라 이스라엘이 한 요만하고요. 그 다음에 적이 좀 커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가지고 열심히 싸우면은 적을 우리가 물리쳤다 이게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 바벨론이나 로마한테 망해서 요만해요. 그리고 바벨론 로마는 이따만 합니다. 그러면은 요만한 녀석들이 여기랑 싸워가지고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고 혹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 로마를 이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문헌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항상 초자연적이에요. 뭐 땅이 갈라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치고 이러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초자연적인 걸 통해서 구원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에스라 혹은 에녹과 같은 구약 역사상의 저명한 인물들의 명의로 된 위작들입니다. 이 위자가 이게 거짓 위자죠. 한자로 위작들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어떤 책을 씁니다. 이게 책을 썼어요. 그 묵시문헌을. 그 다음에 이제 막 읽어주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 대단합니다. 이제 위로가 되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누가 쓴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씩 웃으면서 이거요 제가 쓴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가뿐싸죠. 싸해집니다. 왜 그래요? 아이고 자기가 뭘 안다고 이런 걸 써? 그러면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누가 쓴 거래? 그러니까 그분이 쓰신 거래. 아이고 그분 뭐 그냥 아이고 그렇잖아. 그러면서 내용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거 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썼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자를 다른 사람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갖다 붙이는데 모세가 썼다 이러면은 너무 황당하죠. 모세가 쓴 건 다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꼭 책을 썼을 것 같은데 안 쓴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갖다 붙여요. 그래서 그 제일 먼저 이제 그 성경에 눈에 띄는 게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간 동행했다고 나와요? 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죠. 근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매일 만날 때마다 날씨 얘기만 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비가 오네요. 그래 오늘은 비가 오는구나. 그 다음 날 만나서는 하나님 오늘은 해가 쨍쨍하네요. 그래 오늘 해가 쨍쨍하구나. 이러면서 300년을 지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전들을 주시고 엄청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주셨을 것이에요. 근데 에녹이 책을 썼습니까? 안 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냥 이렇게 책을 썼어요. 쓴 다음에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책 겉에다가 에녹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펼치면은 나 에녹은 하면서 마치 에녹이 그 300년 동안 하나님께 계시 받은 내용을 쓴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에녹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요. 그 유명한 사람들은 보통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 지금 대표적인 거가 어떤 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은 누구의 유언이 나옵니까?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의 유언이 나오죠. 그 야곱이 이제 12아들들에 대해서 유언들을 쭉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또 누구의 유언이 나와요? 모세 유언이 나오죠. 모세 유언. 그 다음에 또 사무엘 하에 보시면 뒤에 누구의 유언이 나옵니까? 다윗의 유언이 나오죠. 이렇게 좀 큼직큼직한 인물들은요, 그 유언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12족장들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들, 12족장들도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12족장들은 유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썼어요. 쓴 다음에 뭐라고 치냐면은 12족장의 유언, 이렇게. 이게 책 이름입니다. The Testament of 12 Patriarchs 해가지고요. 그 12족장의 유언 해가지고 써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는 누구예요? 엘리사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제자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예,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섬겼던 그 제자니까 바룩도 대단한 사람일 거는 확실하거든요. 근데 바룩이 책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바룩서예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일 많이 그 사용한 게 뭐냐면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요, 1서, 2서, 3서, 4서 해가지고서는요, 에스라는 4서까지 있어요. 에스라 1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정경으로서, 우리 성경책 안에 있는 에스라서고요. 에스라서가 있는데, 딴 사람이 또 에스라, 뭐라고 지가 쓴 다음에 제목을 에스라서 이렇게 했어요. 그게 에스라 2. 그 다음에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4서까지 있어요. 그 쓴 사람들은 다 다르죠. 4서는 언제 쓰였냐면은 AD 70년 이후에 70년에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다음에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까? 이 성전이 무너졌을까? 그 답이 뭐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아주 칼같이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에스라 4서에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그 옛날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 그런데 책을 꼭 썼을 것 같은데 안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명한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저자로 내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면에 있어서는요,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다르죠. 요한계시록은 1장 1절 펼치면 딱 나오죠. 요한이 썼다. 나 요한은 하면서 본명이 딱 나오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헌의 틀을 갖고 오긴 했지만은 그 다른 묵시문헌들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면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시대에 대한 엄격한 이분법이 존재하며 양시대 사이에 천지개벽에 엄청난 대재앙을 동반한 사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분법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환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 평화로울 적에는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보는 방식이 어때요?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달라지죠. 나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
그보다는 좀 못한 사람, 조금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그저 그런 사람, 나랑 별 관심이 없는 사람, 나 조금 좋아하는 사람, 나 싫어하는 사람, 아주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를 증오하는 사람, 호시탐탐 나를 죽일 기회를 노리는 사람 해가지고서는 이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평상시에는. 하지만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그럼 뭐예요? 온 세상 사람은 딱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 편에 대해서 싸울 사람, 아니면은 나한테 총질할 사람, 내 적. 딱 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환란이 닥치면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묵시문헌은 언제 쓰여졌다고요? 멸망한 다음에,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고통받을 때 쓰여진 것이 묵시문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어떻겠어요? 이렇게 풍부하고 다양한 관점이겠어요? 흑백이겠어요. 흑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세상에 대해서도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아주 악한 세상, 앞으로 올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 근데 이 중간은 어떻게 되냐?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천지개벽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게 그거예요. F번. 자, 이제 그 다음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지금 그 다음에 볼 거가 이제 선지서에 대한 것인데요. 선지서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서신서라는 것이 있죠. 자, 요것도 제가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장르가 이제 세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문자는 이제 나중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을 갑자기 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제가 원래 그 강의할 때도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그냥 저 혼자서 쭉 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책은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이제 확인하면서 이렇게 쭉 그냥 보고 그래요. 자, 그 요한계시록에 장르가 뭐라고 했냐면은 묵시문헌이 있고요. 묵시문헌. 그 다음에 일반 선지서. 그 다음에 그 서신서가 있어요. 서신. 그래서 세 가지인데, 그냥 보통 그 남미나 동양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묵시문헌이다 그러고 끝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좀 쉽게 말해서 그렇게 잘 살지 않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서유럽이나 뭐 미국 이렇게 치잖아요. 이제 그런 나라들 빼놓고는 웬만하면 묵시문헌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서유럽이나 미국 학자들은요, 요한계시록의 그 특징이 묵시문헌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묵시문헌 하나로만 보는 거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헌의 성격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묵시문헌이 유일한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다라는 것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 이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은 일반 선지서와 그 다음에 묵시문헌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일반 선지서에는 윤리적 결단을 많이 촉구하는 데 비해서 묵시문헌에는 윤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랬죠.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 서양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개인의 책임 같은 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 집회를 해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옛날에는 뭐 총동원주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웃 전도 주간, 뭐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각 교회마다 이제 뭐 태신자라고 그랬나요? 뭐 사람들 이제 전도할 사람들 쭉 정한 다음에 그 날이 되면은 교회의 사람들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주일이 되면은 목사님께서 다른 설교 안 하시고 그날은 뭐 설교하십니까? 그 복음 설교, 전도 설교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딱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꼭 감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면은 그날 처음 나왔던 사람이 손을 들까 하고서는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멋쩍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드나 하면서 실눈을 뜨고 옆에를 이렇게 살펴요. 그러다가 같은 처지에 그 다른 남자도 이렇게 그 실눈 뜨고 이렇게 살피다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은 움찔해가지고서는 손을 들려다가도 못 들고 이렇게 그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결정했다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것을 굉장히 수줍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른 사람 하는 대로 그냥 섞여가는 거가 제일 안전하다. 그런 공동체 문화가 강하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서양에서요, 이를테면 미국 가가지고서는 그런 집회하는 데 가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말고서는 일어서 가지고선 뚜벅뚜벅뚜벅 앞으로 나와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예. 그러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학생들이니까 뭐 그걸 봤을 리가 없는데, 1973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넘게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거기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74년도에는 뭐냐면 엑스폴로 74라고 또 대대적인 전도 집회, 초교파적인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73년, 74년에 전부 다 이제 그 여의도 광장, 지금은 없어진 여의도 광장 집회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그 외국 목사님들은 꼭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결신하는 사람들은 꼭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기는 못하니까 100만 명이 나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앞에 나갔다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제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초등학생 어린 녀석이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실눈 뜨고 이렇게 보면은 어른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일어난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개인이 결단하고 윤리적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그러는 거를 굉장히 개인의 책임 이런 걸 강조하는데, 묵시문헌이라는 것은 개인의 책임, 윤리적 결단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견뎌라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시문헌을 싫어해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양 사람들이 묵시문헌을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이렇게 그냥 그 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인데, 이것은요, 굉장히 난점이 많아요. 이를테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를테면 12장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12장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나타납니다. 해라는 것이 이제 선을 말해요. 하늘의 태양. 그러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밑에는 12 뭐가 있고 그러면서 그 여자가 누구를 낳냐면 남자아이를 낳는데요. 그 남자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쇠 몽둥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합니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태어나게 하는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글쎄 요번 학기에 배울 시간이 거기까지 있을까 모르겠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이스라엘이다 그러고, 교회라고도 그러고,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 아들, 장차 쇠몽둥이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어요. 그건 누굽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4장부터 22장까지를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이어지는 거라고 보면은 예수님이 왜 12장에서 태어나시냐는 겁니다. 지금 12장이면은 벌써 일곱 인을 다 떼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천국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7장에서 하는 거, 그거 다 나온 다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태어나시려면은 4장에서 그 예언 시작하기 전에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4장 처음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는 4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진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불쑥 12장에 끼어드셔가지고 거기서 태어나신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는 거냐 말입니다. 그리고 또 19장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19장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그 적 그리스도의 군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군대가 싸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그 승리는 결정적인 승리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적군들의 시체가 이 광야에 쫙 널브러져 있으니까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하냐면은 새들을 부릅니다. 새들아 날라와서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누구의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기 뜯어 먹으라는 건 뭡니까? 이제 전쟁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되는데, 20장 딱 들어오면은 20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유명한 본문인데요. 뭐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요, 이 천년왕국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이제 사탄 마귀가 이제 무저경에 갇혀요. 갇혔다가 천년이 찬 다음에 다시 풀려 나가지고서는 사람들을 꼬입니다. 사람들을 꼬여가지고서는 예수님과 마지막 전쟁을 벌여요. 그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인데요.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이제 12장에 앞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12장 1절부터 7절. 20장이요, 참. 20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19장에서 완전히 전쟁 끝났어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20장에 가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또 구름처럼 나타나가지고서는 한두 명이 아니라 구름처럼 많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연대기적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주장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대기적 구조는 이렇게 심플하긴 하지만 이런 난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연대기적 구조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영어 이런 것들은 그냥 모르셔도 돼요.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난점들이 있다. 남자아이의 탄생 12장의 탄생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 진행적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 진행적 구조. 요걸 좀 설명할게요. 반복 진행적 구조. 자, 반복 진행적 구조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국사, 뭐 다른 과목도 있지만은 뭐 국사를 한번 예를 든다고 해보세요. 국사 책이 이렇게 있으면은,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게 고대사쯤 나올 거고 이게 현대사 나올 테고, 한 여기쯤에 뭐가 있겠어요? 이제 삼국시대가 있겠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삼국시대가 BC 몇 년 혹은 AD 몇 년에 고구려 세워지다. 그 다음에 뭐 하다. 그 다음에 뭐 하다. 그 다음에 뭐 하다. 뚜뚜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통일 신라 시대가 끝나고 9세기에 왕건이 고려를 세우다 하면서 시간별로 이렇게 쪼르륵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삼국시대 책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챕터가 그 안에 소챕터가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챕터 1 하면서는 챕터 1 삼국의 정치와 발전 이래가지고서는 고구려는 무슨 왕 때 처음 세워져 가지고서는 무슨 왕 때 가장 국력이 흥왕하다가 무슨 왕 때 망했다. 그 다음에 백제는 무슨 왕 때 세워져 가지고서는 언제가 가장 흥왕했다가 언제 망했다 하면서 정치적인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소챕터 2 하면은 뭡니까? 삼국의 이를테면 경제. 그래서 고구려의 특산물은 뭐였고 어느 나라와 무역을 했고, 백제의 특산물은 뭐였고 어느 나라와 무역을 했고,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삼국의 종교와 문화 그래가지고서는 뭐 고구려는 제천인가요? 고구려 제천, 뭐 부여의 영고 이런 제천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신라에서는 뭐 무슨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라의
그 고고학적 유물론은 지금 뭐뭐가 있고 경주에 뭐가 있고 하면서 그런 것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삼국의 뭐 그 뭐뭐 그 예술 해가지고서는 어떤 문학 작품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그 같은 삼국 시대인데 요렇게 정치적 측면에서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문화적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서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들 이렇게 소개시켜 주고 있죠. 이거를 반복 진행적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요한계시록을 반복 진행적 구조로 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어 지금 그거 전체가 지금 그 연대기적으로 쭉 나간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봐라 1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런 것이다. 똑같은 역사인데 이 역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역사냐 하면은 그 이 4장부터 22장까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포함되어 있죠. 지금 우리도.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해가지고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여섯, 일곱 번이나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드릴 적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4장부터 22장까지가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의 초림부터 이제 세상 끝날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까지라는 것이에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7개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기억 못 하겠죠? 예, 아주 깐난 얘기일 텐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방송이나 이런 걸 봐서, 그런 곳이 있었다는 건 알 거예요. 근데 뭐, 저 같은 어른 세대들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죠. 지금은 밤 3시, 4시에,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빠빠빵빵빵 그러면은 아파트 연락하고 경찰 부르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우리 경기 이긴 날은 밤에 3시간 4시간 빠빠빠빠빠 이러고 돌아다녀도 그냥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랬어요. 온 국민이 너무나 기뻐했었기 때문에. 근데 9시 뉴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9시 뉴스를 제 기억에 새벽 1시까지 했었습니다. 9시 뉴스를. 그날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럼 뭐냐면은 그 중앙에 리포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나운서가 이렇게 있고, 자, 오늘, 골을 넣은 박지성 선수 집에 가 있는 아무개 특파원 나와주세요. 그러면은 여기는 박지성 선수가 있는 어느 마을입니다. 오늘 어르신들이 있는데요. 저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어르신 박지성 선수가 어떨 때 어릴 때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러면 우리 지성이가 아주 착하고요, 효자고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운데서 또 이번에는 부산에 무슨 운동장에 있는 아무개 나와주세요. 그러면은 네, 지금 부산 여기 왔습니다. 부산 시민들 경기가 끝난 지 한참 됐지만 아직도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인천의 그 문학구장 앞에 있는 누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학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광판을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축구를 시청한 인천 시민들 아직까지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면서 어쩌고 하면서 합니다. 그 리포트를요, 그냥 몇 시간이고 했어요. 몇 시간 해가지고서는 제 기억에 9시 뉴스가 1시에 끝났다니까요. 예. 뭐 제가 기억이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제가 정직하게 기억하는 바로는 그랬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말세를 그 각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좀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사람들 사이에 나와 있는 아무개 리포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사람들이 말세가 돼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자연 환경 가운데 나와 있는 리포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화산이 폭발하고요, 지진이 폭발하고요, 뭐 이래서 지금 자연 환경도 지금 엉망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이제 본문 공부할 때 나올 텐데요. 처음에 7인을 떼고요. 그 다음에는 7나팔을 불거든요. 근데 나팔하고 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7인을 뗄 때는 주로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나팔을 불 적에는요, 사람 얘기는 별로 없고 자연 환경 파괴되는 거가 나타납니다. 뭐 쑥이 떨어져서 바닷물에 그 몇 분의 몇이 그 먹을 수 없게 되고, 그다음에 공중에 뭐 별이 어떻게 떨어지고 하면서 자연 환경 재해를 말해요. 근데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은 죽는데 자연은 말짱할 수가 있느냐? 또 거꾸로 자연은 그렇게 엉망이 되는데 어떻게 사람은 말짱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같은 사건인데 한 번은 사람이 죽는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일곱 나팔이라는 것은 같은 사건을 자연 파괴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들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리포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는 천국 입구에 와 있습니다. 이건 7장 14만 4천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영혼들 지금 속속들이 천국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흰 세마포 옷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노래를 가르치는데 이 세마포를 받은 그 사람들밖에는 배울 수 없는 그런 아주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뭐를 청하는데요. 뭘 청하는지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목뱀을 당해서 죽었는데 이것을 되갚음을, 그러니까 복수해 주시는 것을 언제나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이 궁금한데요. 뭐라고 하실까요?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동료들의 친구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상 천국 입구에서 아무개 리포터였습니다. 그러면 또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그 지옥 입구에 있는 아무개 리포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사탄 마귀가 이제 세상 사람들을 꼬이기 위해서 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붉은 짐승을 탔습니다. 손에는 무슨 잔을 들었는데요. 잔 안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성도들의 피입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그 다음에는 유혹하고 이러려고 지금 성도들에게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뭐 하는지 아셨습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동시적인 상황인데, 그때 인천에서는 어떻고 부산에서는 어떻고 박지성 선수 집에서는 어떻고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각도로 보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말세 똑같은 상황인데 그 사람의 관점, 자연의 관점,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의 관점, 그 다음에는 사탄 마귀로부터의 관점, 이런 것들을 마귀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거를 통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그것이 7개로 이것이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반복 진행적 구조는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건입니다. 이 반복 진행 구조, 아까도 제가 이거 조심하시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 연대기적 구조는요, 4장부터 22장까지가 그냥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어요. 먼 미래, 아직 시작 안 했어요. 2020년은 먼 옛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때부터 이렇게 쪼르륵 진행된다는 것일 수 있는데, 반복 진행적 구조는요, 이 4장이 초림이고요.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그 22장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안에 포함이 돼요. 이게 반복 진행적 구조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반복 진행적 구조에서는 이제 그 7개로 나뉜다고 했죠? 거기에 7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1,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부가 이제 1장에서 3장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 7장, 8장에서 11장, 4장에서 7장이 어린 양의 인을 떼는 거죠. 7인. 그 다음에 8장에서 11장이 7나팔.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이 붉은 용에 대해서 나오고요. 15장에서 16장이 7대접. 그 다음에 17장에서 19장은 멸망, 악한 자들. 그 다음에 20장에서 22장은 심판과 그 다음에 승리,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 승리를 말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이것이
2부 다음이 3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연대기적 구조고, 이건 뭐냐면은 똑같은 그 역사를 이렇게 요 관점에서, 요 관점에서, 요 관점에서 이렇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그 반복 진행적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은, 근거가요, 요거가 좀 중요해요. 10번 보시면은, 중요한 주제들과 이미지들과 구조들이 막 반복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아까 했던 얘기 또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3년 반의 박해가 11장에도 나오고, 12, 13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하여튼 내용들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의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반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번은 예언문헌과 묵시문헌,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 때의 이 묵시문헌들은 뭐냐면은 흔히 반복 진행적 구조를 가져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신약 시대의 요한 그 우리 그 요한계시록은 이 틀은 신구약 중간기 때 틀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채워진 이 내용만 계시이고요. 그러니까 이 봐라, 신구약 중간기 때의 묵시문헌들은 반복 진행적 구조를 가졌으니까 요한계시록도 반복 진행적 구조를 가져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것이 주장하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적 구조라는 것이 있어요. 복합적 구조. 이건 뭐냐면은 요런 겁니다. 그 하얀 칠판을 안 쓰고 그냥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TV 드라마가 이렇게 보통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배운 거 두 가지 중에서 연대기적 구조예요? 반복 진행적 구조입니까? 드라마들은 거의 100% 연대기적 구조죠. 근데 연대기적 구조로 쭉 가다가 갑자기 옛날에 20년 전에 나를 버렸던 엄마를 만났어요. 그래서 엄마는 날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엄마를 딱 봅니다. 그러면 멈칫해가지고서는 뭐예요? 그 다음 장면 되게 뭐 나옵니까? 옛날에 엄마가 나 버렸을 적에 그 장면 이렇게 쭉 그 아역 배우가 하는 장면 쭉 나오죠.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은 누구랑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 오빠랑 옛날에 처음 만났을 적에 이렇게 우당탕탕 만나다가 만나가지고서는 부딪혀가지고서는 회사 안에서 이게 서류 바닥에 이렇게 나뒹 걸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주소 주다가 이렇게 딱 눈 맞고 이런 장면, 옛날 장면이 이렇게 쫙 다시 등장하죠. 혼합적 구조라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4장부터 22장까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잘 흘러가다가 중간중간에 독특한 것들은 시간과 상관없이 이 과거 것이겠건 미래 것이겠건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혼합적 구조예요. 이거는 좀 출처는 밝혀야겠네요. 그 아래에 제시하는 예는 안용성 박사님, 안용성 교수님이 쓴 요한계시록의 서사 수사학적 구조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논문에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뭐 창작해낸 게 아니니까 그걸 밝혀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별표한 거는 뭐냐면은 앞에 별표하는 것이 있는데 별표하는 것은 연대기적 구조에서 벗어난 부분을 말해요. 그리고 별표가 아닌 부분은 그냥 연대기적 구조를 말하고요. 자,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이것은 이렇게 쭉 가는 구조랑은 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4장, 5장, 보좌의 어린 양, 그 다음에 6장부터 7인을 떼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뭡니까? 하늘에 14만 4천이 나오죠. 그 다음에 8장에서 7인을 떼고요. 7째 인,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고요. 그 다음에 10장, 11장, 이게 보시면은 이제 그 말세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뭐 두 증인이 어떻고 하는 그런 얘기들 나와요. 이것은 시간하고는 별 상관없다. 이제 이게 예를 든 것이에요.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고요. 그 다음에는 예언의 책 갖다 먹어버려라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는 7 대접 쏟아부어라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합적 구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합적 구조라는 것이 뭐 꼭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것들은 이렇게 드라마식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고, 그래서 인과 그다음에 나팔과 대접,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은 순차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다른 것들은 이것은 꼭 시간 순서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해결되냐면은 아까 12장에서 누가 태어나신다고요? 예수님. 근데 이것은 그냥 그 예언의 책이다. 그래가지고서는 과거의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가 그 혼합적 구조라는 것이 가장 제가 볼 적에는 가장 그 설득력이 있는 그런 그 이론 같이 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과 역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